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럴 때 성령님을 또 사칭하면 안 되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장로님 그 우리 권사님한테 영순 씨 이렇게 언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기억이 너무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영순인지 모르겠어요. 영숙이 씨. 권사님 병암씨 이렇게 해보신 적 언제? 언제? 사모님은 언제 하시고 안 하셨어요? 이름을 한번 이게 거룩한 이름이라 이게 이름을 못 하셨구나.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네요. 응?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노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 했을 때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 사모님은 차마 이름을 저희가 부를 수가 없어서 목사님 사모님은 저희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우리 옥자씨, 영순씨, 병암씨 준자씨 정순씨 우리 너무 정감 있네요. 우리 옥현씨 이렇게 하니까 되게 정감 있잖아요. 이 찬양하면서 이름을 좀 불러주는데 우리 처음에 좀 쑥스러우니까 우리 예빈이와 예나를 필두로 얹혀 찬양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빈을 통해 축복송을 할 건데 이 축복송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고 비전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
가정, 자녀, 손녀, 그리고 형제, 자매, 이웃,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치유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는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온 찬양인데요. 드리고 싶은 찬양인데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잘 지내오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양들을 위하여 고민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위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네요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깨달아가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요. 그렇게 찬양하길 원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 생명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계속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우리 산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하는 자 같이 있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광과 온전히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루어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시간은 찬양당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아운동 일대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33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 우리 앞에 있는 큰 화면 보고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인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정으로 또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시고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나대배 후에 먹는 점심 식사 담당, 점심 때마다 거르지 않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도 푸짐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음식이다. 예빈이 좋았지? 예, 좋았다 그러네. 예. 예, 이런 음식은 아이들도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더라고. 예빈이가 식사 학교에서 담당 돼가지고 퍼주는데 누가 고구마 줄기도 하고 뭐도 했는데 아무도 안 먹겠더래. 고구마 줄기는. 예, 예. 아이들이 뭘 잘 먹는가 그 누가 식단을 짤 때 제대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수 권사님이 소세지라든가 뭐 또 이런 거 했으면 아이들이 잘 먹을 텐데 예, 역시 식단을 짜는 분들은 주제 파악을 잘 하는데 아마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종류 또 고구마 줄기 있었고 그날 또 뭐 있었다 그랬나 예빈이? 뭐 있었다 그랬어요? 예. 맞아. 인기 있는 계란말이 이런 것은 너무 그냥 정량이 있는데 앞에서 많이 떠버리면 뒤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가 필요한 것이 적당히 우리도 이제 전체 우리 이제 이런 컨퍼런스라든가 어떤 수련회 가게 되면은 아주 귀한 것은 고기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구우면 하나씩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제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면 맛있다 해서 3마리, 4마리씩 가져가면은 마지막 뒤에 줄 선 사람들은 고기가 떨어지게 되죠.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죠. 또 어떤 남는 것은 많이 남고 또 이렇게 계란말이 아이들 좋아하는 것은 막 더 달라고 이러다 보면은 부족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이것을 잘 해서 점심 때마다 참 우리가 맛있게 잘 먹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식탁의 교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잘하는 부서가 있다면 뭐겠어요? 예, 아주 우리 찬양 팀들.
우리 코로나 때는 우리 점심은 안 먹고 지난해 10월 달부터 벌써 한 1년이 다 돼가네요. 오늘 9월 마지막이니까 딱 1년이네. 10월 첫 주부터 우리가 점심 오랫동안 코로나로 못 먹다가 2년 한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했으니까 10월 달 이러니까 한 2년 7개월 정도 우리가 점심 못 먹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쉬지 않고 우리가 예배는 드렸어요. 주일 나대배 또 오후 예배는 점심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드렸다가 작년 10월부터 점심 제게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점심은 안 먹었지만은 오후 예배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나대배를 꾸준히 드려왔고 그때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또 특성 예배 전 찬양과 또 후 찬양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드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은 비대면 예배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교회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다만 19명 이내로 아무리 큰 교회도 19명 이내로 예배 스텝진들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은 규모든지 큰 규모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찬양팀들도 계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했죠. 언젠가는 나대배 마치고 찬양 연습을 하는데 경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금요 심야기도 할 때도 그랬던가요. 경찰이 들어오길래 왜 오냐 하니까 주변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오게 됐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그게 돼 있거든요. 19명까지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위해서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참 하여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제약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지방에도 그래요. 2주 그 당시에는 2주간 격리를 했거든요. 2주간 교회 아예 그냥 예배를 못 드리고 2주간이 3주까지도 가더라고 보니까 3주를 이렇게 빠지고 또 나중에 걸려서 또 2주 안 드리고 뭐 이런 교회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나대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찬양단은 끊임없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전히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새로운 찬양을 보급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지 않고 반드시 사용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를 만드는 것은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저기에 이제 우리 방송 시스템하고 같이 해서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숟가락에 있는 것은 밥을 퍼먹기 위해서 또 국도 퍼먹고 젓가락은 또 집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살피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21절입니다. 43장 21절. 아멘. 이 백성 지은 목적이 뭐죠? 앞에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늘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택했던 사람입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듯이 그것이 바로 거기에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팽개치고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진노를 불어일으키는,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남유다가 BC 587년에 얘는 아수르, 그리고 여기는 바벨론의 멸망이 됐죠. 우리가 이제 성경 찬송에 보면은 찬송마다 나름대로 다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옛날엔 405장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쓴 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때 이교도였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였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팔고 사던 노예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풍성한 그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요. 복음을 위해서 버킹엄에서 16년,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자,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젖어 있어요. 정말 이 300은 나 같은 죄인, 정말 그것을 1, 2, 3, 4절을 쭉 부르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격적인데,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 원래부터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방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이후로부터 변화를 받아 또 나중에 찬송가,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어메이징 그리스도, 아주 얼마나 이게 참 많이 불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간단하게 오늘 시편 기자는 몇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권면을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인들아,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들아, 자, 우리 다 같이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예. 이 찬송이라는 것은 먼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은 감격도 없고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고, 정직한 자들은 바로 의인들 같은 의미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할 바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의 특징은 공부를 즐거워해야 될까요? 억지로 해야 될까요? 예, 즐거워해야 되죠. 억지로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공부가 즐거워지면은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생각만 해도 싫어요 이러면 찬송이 되지 않죠.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생명의 능력, 부와 권세, 진리와 행복의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저 흥얼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너무나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을 하죠.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라 했느냐. 2절입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로다. 3절에 또 나갑니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예, 자꾸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하고 또 연주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금이라는 것은 7줄을 가진 네모꼴의 현악기고 10줄 비파는 역시 10줄의 현을 가진 악기를 말합니다. 당시 악기들은 예배 때 찬송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악기들이에요.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어떤 교단은 보면은 이 그리스도 교단 같은 경우에는 무악기파, 유악기파 해가지고 절대 교회에서는 악기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무악기파, 악기를 쓰면서 찬양이 된다는 유악기파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수금과 비파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무악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건하게 그래 해야지 다른 악기를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은 아주 그 옛날에는 복음성가도 공예배 때 못 부르게 했어요. 사실은 옛날 그런 시대는 어떻게 복음성가 찬송가만 불러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따지는 기타 같은 거는 더더구나 그랬죠. 이래 했는데 오늘 하여튼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단에서도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몇 번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단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4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잘 설명한 4절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정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체험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뤘도다. 창조자죠. 7절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만상을 창조하시고 5대양 6대주 사람의 5장 6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저 푸른 하늘 인간들과 새들이 숨쉬고 살도록 산소와 질소가 배합된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만드시고 수천 상공에는 인체와 생물들의 해로운 태양 광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오존층을 탁 만드셔서 그렇다 그랬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 40주야가 비가 내리면서 오존층이 뭔가 구멍이 뚫거나 파괴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 이렇게 짧아지게 된대. 무드셀라 969세 많이 살았죠. 노아도 홍수 때 600세 때 홍수를 맞이했지만은 그가 그 후에 350년간이나 더 살았어요. 900살이 더 훨씬 넘게 살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 오존층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는 너무나도 세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낮에는 빛나는 태양으로 지구를 비추시고 밤에는 은은한 달과 반짝이는 별들을 달아서 놓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늘에는 구름이 일어나고 쉴 새 없이 변하는 그 모양들 하나하나가 위대한 예술품이 되고 있죠. 비를 뿌려서 지상의 생명들을 살찌우게 하고 아름다운 눈과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인간들이 파괴하고 훼손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이곳의 여름은 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겨울이거든요. 얼마 전에 TV에 나온 데 보니까 브라질 겨울에 영상 30도가 되노라. 그래서 다 가서 바다에 가 수영하고 있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예. 왜냐하면 영상 30도가 되니까 날이 더운 거예요.
이게 왜 웬전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참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사람들이 훼손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극심한 산불이 되고 이것이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홍수가 나고 막 이번에 리비아 같은 댐이 1차, 2차 두 개 파손되는 바람에 아래쪽에 그 지중해 아름다운 도시가 막 떠내려가 버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밑에 그 거제도 옛날 거제도 이런 통영 쪽에는 보니까 1시간에 처음에는 60mm다, 95mm다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잘 빠지질 않아요. 물바다로 이렇게 차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금년도 들어와서 많은 이런 지구촌에 유난히 많은 산불과 또 가뭄 거기다가 비가 내릴 때는 그냥 폭우가 내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기다 또 지진도 일어나게 되고 하여튼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게 돼요. 9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물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10절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자, 열방 많은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렇죠. 여러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세요. 그 나라가 그 당시 왕성했던 그 시대, 아수르도 그러고 바빌론도 그러고 애굽도 그러고 구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블레셋 그리고 거기에 에돔 족속들 하여튼 두루와 시돈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나라가 계속 변화되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서 바벨론은 또 이렇게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그 로마 천년의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세계를 제패했던 진주만을 공격했던 1945년 8월 16일 평양 감옥에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갇혀 있었어요. 이들을 죽이고자 도모했지만은 그 모든 도모가 피해하시고 여호와의 종들에게 추록의 영광을 왜냐하면 8월 15일에 광복절이 됐기 때문에 이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계급 없는 평등한 지상 낙원을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그 사상을 무효하게 하고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아주 나라가 뒤처져요. 우리가 남북에 이렇게 상황을 비교해도 북한은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뒤처져 있고 유럽 쪽에 가봐도 체코라든가 이런 쪽은 옛날에 공산주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못 사는 나라. 곳곳에 보면은 다 공산주의는 뒤처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방화를 펼치고 막 자본사회 받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왕성이 올라갔을 따름이지 이렇게 확 문을 닫고 있는 북한처럼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먹을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백성들은 정말 90년대 중반에 300만 명, 4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했으니까 걸려와서도 많은 굶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공산주의의 그런 사상을 무효케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책은 변하고 계획도 변하고 꿈도 변하고 심지어 성격도 변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대대로 그 뜻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은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찬송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에 어땠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 유명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온 집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찬송할 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돼요.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찬송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시편 105편 24절에서 보면 찬양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과 힘이 넘친다. 찬양할수록 기쁨과 힘이 넘치고,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찬송의 옷을 입음으로 근심이 물러간다. 근심이 물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이제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시편 104편 33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동안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겠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비전 예배 찬양단 그리고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항유옥합 우리 찬양 드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찬양단에 속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다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단 위에와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